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경건 훈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속화의 물결에 맞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결은 젖어 들어오는 것이에요. 문화적인 것이에요. 생활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지 않으면 이 세파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어떤 유혹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잔잔하게 스며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속화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godliness, 곧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할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경건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 모든 것들은 경건의 훈련들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힘을 주는 일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죄와 사망의 권세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부모를 거역함, 감사치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 참소함, 절제치 않음,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반, 조급함,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함 등등 이 악한 육신의 본성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신데 어떻게 감히 마귀가 그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면 죄와 사망 권세는 물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에 흑암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지? 경건의 능력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한 인물 가운데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략 때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기원 전 605년경입니다. 그때 1차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고 그때 왕족들 가운데 귀족들 가운데에 뛰어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가운데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은 실향민이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뜻을 정하고 그는 손해볼 것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할 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한 뜻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살면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보면 선택을 의미합니다.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과 선택의 연속이요 또한 그 결과물인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였고 그 뜻을 정한 것의 결과로서 그는 많은 또한 결단과 이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그 결과가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나 크리스찬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왕이 제공하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다니엘은 그 뛰어난 소년들 가운데에서 왕이 뽑아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또한 좋은 것을 학문을 가르쳐서 자신의 모사의 그룹으로 엘리트 어떤 그룹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정치하는 데 도움을 얻는 그런 사람 중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먹이고 훈련하는 그러한 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고기와 이런 음식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떤 결정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서 이 음식 먹지 않는 것을 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가 뜻을 정한 거예요. 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며 뜻을 정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 그런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결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벼랑 끝에서라도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게 돼요.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삶의 혹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 같지만 사실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미국에 유학할 때 처음 차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는 프리웨이라고 그러죠.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이게 한국 그 표지판하고 다르니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큰 글씨가 왜 안 보였나 싶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면 680 도로가 있으면 남쪽으로 향하면 거기에 S라고 써 있습니다. 사우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쪽으로 가는 방향이요.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거기는 남쪽, 그 다음에 북쪽, 그 다음에 동쪽, 서쪽 이렇게 끝에 S, 북쪽은 N, 동쪽은 E, 서쪽은 W 이제 이렇게 약자로 써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 프리웨이를 탔어요.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보인 거예요. 사우스로 가야 되는데 노스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초행길이라 가능하면 빨리 가서 거기서 좀 둘러보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빠르게 달렸거든요. 근데 빨리 간 만큼 어떻게 됐어요? 목적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 가운데요, 사람들만이 불안하면 속력을 더 낸대요. 불안하니까. 동물들은 그나마 어떤 방향을 이렇게 예측하고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요, 방향이 잘못되면 더 빨리 달린대요.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급해요. 방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방황은 길을 떠났긴 했지만 목적지를 모를 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헤매다가 불시착하고 말 것입니다. 불안한 인생이요, 또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가는 만큼 손해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데 맞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뜻을 정할 때에 여러분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한 목표를 정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사람은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때에 가장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것 같습니까? 건강한 사람?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몸에 영양소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그 절망 가운데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이런 사람들.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그분을 봉양해야 돼. 이러한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많아요. 늘 하지 못할 핑계거리들이 많아요. 기도 못할 핑계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핑계거리, 봉사하지 못할 핑계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핑계거리들이 늘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신앙의 목표가 불분명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면 핑계거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바른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 인생의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에요. 내가 목숨 바쳐서 이루어낼 일.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을 구원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써 데려가셨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무슨 뜻이에요? 살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되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핑계거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앞 한 방향만 보고 나가야 되는데 뒤도 보고 앞을 보면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달려가는 다른질하는 경주자는 앞에 표대만 보고 달려가야 힘차게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늘 갈등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 닮기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뜻을 정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보며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를 보며 살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고 상황을 따라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득죄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함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뜻을 정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시고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요, 그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그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연한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식의 이름,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창씨개명 같은 거잖아요. 치욕적일 수도 있고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그 이름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는 그대로 받았어요. 그의 세 친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받습니다. 왜요?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입니다. 7절을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까? 명예가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까? 쾌락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나도 쉽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절대로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는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저항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궁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썼어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토록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어요. 그래서 70년이 차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서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바쁜 시간들을 보내시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면 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하면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밥 먹으려면 여러분 밥 먹을 준비하셔야죠. 음식 만드셔야죠. 밥 먹을 준비하셔야죠. 식사하는 시간 있죠. 식사 끝나고 나면 치우셔야죠. 하루 3끼. 그 시간만 딱 빼보세요. 야,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시간인지 몰라요. 하루 중에. 금식하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정말 많아집니다. 할 게 없어요. 정말 하루 종일. 밥 먹는 거 빼면. 여러분 다니엘은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궁중에 있던 사람이에요.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금식하기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속화의 물결이 이 세파가 얼마나 강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다니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담대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느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담대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머리로 아십니까? 지식으로 아십니까?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사진으로 제가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정말 뭉클했어요. 제가 글에도 썼지만 읽어보시고 저는 이 십자가가 색깔이 저 색깔인 게 참 좋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 보혈이 흘러서 이 강당까지 지금 다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죠?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덮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덮고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죽인다고 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고? 너희들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대요.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고 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생명의 삶 안 들으시겠습니까? 이번에 제1기 생명의 삶을 오픈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일은 오후 1시고요. 평일은 여러분 신청서에 보면 평일 오전, 오후, 저녁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왜 그렇게 써놨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더 듣기를 원해서 제가 시간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학생들은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 다음 주에 개학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수업을 듣겠지요.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요, 개학식이 없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가질 기회가 없어요. 이 생명의 삶을 여러분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저희들 주님을 따라가며 약한 세대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한 삶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삶,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 우리 안에 풍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 사모하며 아버지 그 절실히 우리가 그 말씀을 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모하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